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깃발 워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왜 들고 있는지, 깃발의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깃발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깃발이 좋은지, 왜 깃발로 예배하고 싶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보면서 13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딱 13가지만 한번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단, 네, 뭐냐면 깃발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죠. 또한 제단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강대상은 말하자면 강대상은 여호와가 깃발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세운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깃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들어 올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깃발 예배자는 아말렉과 영원히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즉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원수 아말렉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이고 파수꾼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를 수용하는 타협의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함을 지키는 순결한 사랑이며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할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 예배자들은 아말렉과 영원히 전쟁하는 거룩한 사랑의 예배자들입니다. 세 번째, 깃발은 전쟁하고 정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즉 청소 도구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부합니다. 예배로 치유하고 예배로 축사하며 예배로 돌파합니다. 우리는 깃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며 함께 동행함으로 기류를 하나님의 기류로 정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더욱 성령님께 민감할 때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일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쟁하고 정화시키는 기류를 바꾸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전쟁하고 성령님과 동역함으로 사실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싸움이 전혀 불가능한 게 보일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감히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깃발 든 자들은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다라고 얘기하며 달려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나보다 훨씬 큰 정말 태산 같은 자를 정말 싸우기에 나아가면서 돌멩이를 들고 갔다면, 바로 깃발 예배자들은 바로 깃발을 들고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깃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 진리, 즉 말씀을 위해서 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깃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들고 경외하는 영을 풀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깃발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관들도 그 나라의 세상 주관자들도 그 말씀의 깃발 아래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내가 속한 그 모든 장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깃발의 히브리 어원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하고 라사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네스는 기, 돛 또는 기대, 신호, 표, 증거, 기치, 군기, 장대, 돛, 표시, 표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사스는요, 멀리서도 빛나다, 즉 표지로서 눈에 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고 빛나며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깃발 예배자들은 깃발의 어원처럼 눈에 띄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우리 표지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드러나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표지로서의, 표준으로서의, 또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달게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될 수 없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에 둔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하고 또한 이렇게 촛대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기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깃발을 드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깃발을 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정렬되면 됩니다. 마치 나도 모르게 내가 깃발을 들고 있어, 내가 기수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에서는 기수시죠, 그죠? 그 나라의 기수시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 머리 위에 이미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깃발을 드시니까 땅 끝에서부터 달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 그 민족들을 향해서 기치, 즉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알리야를 시키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알리야 시키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메고 둘러 메고 막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나라의 그 왕들이 스스로 부모가 돼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볼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이것을 볼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수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예수와께서는 자체가 깃발이셨습니다. 예수와의 삶이 깃발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의 신부들로서 깃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깃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깃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표준이 되고 증인이 되고 길을 안내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와께서 만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깃발로 서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깃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8번째, 깃발은 승리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과 쇼파르는요, 뿔라팔이죠. 전쟁 도구이기 때문에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깃발 예배자가 있으면 또 쇼파르로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깃발과 쇼파르는 전쟁 도구이기 때문에 동시에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고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하면 한편은 승리하지만 다른 한편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모든 진리를 숨김없이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들, 모든 교회들은 들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파수꾼들은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파할 책임이 있고, 또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9번째, 새로운 시즌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 시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면 큰 길이 날 것이고, 과거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시즌이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 때 새 시즌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기쁨으로 깃발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중요한 일을 보고 왔습니다. 연결해서 10번째부터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늘 위에 무지개 깃발을 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깃발은 사실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깃발을 만들 때 그냥 무지개 깃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4분 영상을 찍었는데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제 뒤에 그 무지개가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한쪽에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무지개가 점점점 생기더니 3분 정말 이렇게 차니까 무지개가 양옆에서 뜬 무지개가 연결돼서 온전한 무지개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4분 영상 가운데 무지개가 정말 뜬 거예요. 무지개 깃발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리고 소개하기 위해서 무지개 깃발을 빼서 이렇게 펄럭일 때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얼마나 더웠냐면 너무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갔다가 이제 영상을 간신히 찍고 그리고 바닥에 막 들어 누웠어요. 공원이었는데 좀 이렇게 정자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누워갖고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막 그랬던 정말 더웠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무지개 깃발을 소개하는데 정말 무지개가 뜬 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언약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지개 깃발을 되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깃발 예발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지개 하면 되게 이 무지개 깃발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무지개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더럽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언약을 성취하는 때라는 걸 알고 사실은 아말렉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지개를 터부시하고 무지개를 두려워하고 또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릴 때가 아니라 사실은 온전한 무지개로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거로 예배하는 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 깃발을 켜 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는 내가 그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어떤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심판을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미루시겠다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두려움 없이 방종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린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또한 더욱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결코 두려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시는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요, 깃발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깃발의 그 네스의 어원을, 아까는 성경에서 우리가 네스의 어원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트랜스레이트에서 제가 그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영어로 첫 번째 미라클이라고 나옵니다. 미라클, 원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즉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무엇이었죠? 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모두 다 기적이었으며, 또한 표징이었으며,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죠? 승리를 의미하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깃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죠. 그 모든 사역이 미라클이고 기적이며 증거가 되는 깃발인 것입니다. 사실 미라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책을 이제 썼잖아요. 그죠?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이 책을 썼잖아요. 그럼 제가 저자에다가 저의 이름을 3글자를 딱 넣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이거 너무 촌스럽다. 누가 자기 실명으로 사역하냐. 그러면서 가명, 닉네임을 좀 정해라. 근데 그걸로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데이빗 킴 뭐 이렇게요. 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러네. 그래서 나 닉네임 뭘로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며칠 후에 그 외국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Your name is miracl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미라클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름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름이 미라클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구나, 내 이름은 미라클이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구나, 기적을 많이 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미라클 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조 이렇게 해서 정말 기적을 보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깃발의 어원을 찾고 있는데 깃발 어원의 첫 번째 뜻이 미라클이라는 거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깃발로 하신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깃발이었구나. 그러니까 조 깃발 하면 이상하니까 조 미라클, 그러니까 미라클 조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 깃발이라는 것은 바로 미라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좋아하시죠? 많은 미라클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죠. 간증이 됩니다. 증거가 되고
또 표징이 되고 표시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미라클이라는 것이 바로 깃발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을 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깃발을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깃발 예배자가 아니어도 깃발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의 기름 부은 사역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깃발은 성령 사역을 의미하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을 통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풀어내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깃발 예배는 마치 영혼육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깃발 예배다. 왜요? 몸으로 월십을 하고요. 그리고 영으로 느끼고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온 그 모든 영혼육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하는 것이 깃발 예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기쁜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적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워십을 함께 이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께서 영광 깃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그런 운행하심,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걸 풀어내셨어요. 너무 기쁜 가운데 풀어내셔가지고 저희가 다 막 소리 지르고 환성을 지르고 마치 실제로 천사를 본 듯한 그런 기분? 너무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나서 보니까 바닥에 금가루가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고서 막 더 너무 놀라웠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저는 예배를 딱 드린다 그러면 바로 예배 시작하면 무조건 깃발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기다리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이용하여서 운행하실 때까지 막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이제 감동,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깃발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가득할 때, 그때 이제 깃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 움직이시는 거,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공간에 기쁨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영광을 풀어내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세차게 정말 돌파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열고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조금 더 동행하는 방법,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기 원하는데, 바로 그런 도구로서 깃발은 굉장히 좋은 훈련의 도구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좋은 도구예요. 네, 그리고 12번째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 우리는 춤을 춥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주의할 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쇼킹하게 너무 놀랐던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춤을 추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추는 것도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뭐 춤이 좋으니까 취미로 막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쪽으로 돌으라고 이쪽으로 도는 거고,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는 거고, 세차게 하라면 세차게 하는 거고,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오직 그 감동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어떤 조금의 노하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성령 춤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이 그걸 받으면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고민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시간 내내 성령으로 가득해서 춤추고 싶다 그러면 예배 시간 좀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바로 예배 시작과 동시에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다 그러게 되면 조금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이럴 때 하시면 굉장히 월십이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좋게 쉽게 풀어지고요. 아무리 돌아도 어지럽지 않고 네, 이렇게 또 아주 자유롭게, 자유하게,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혼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워십을 한 2달째 됐나?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았었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오른쪽으로 막 하면 오른쪽이 풀리는 거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른쪽이 풀려요. 그리고 또 오른쪽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왼손으로 하죠. 왼쪽이 풀려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이 워십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제는 좀 왼쪽을 좀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온몸을 좀 풀어줘야겠다. 약간 건강을 위해서 하는 듯한 아주 심하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런 거. 내가 뭐 하여간 이런 약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무의식적이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너를 위해 춤추고 있다. 넌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돌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좀 두려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아주 초창기였죠. 초창기에 저 깜짝 놀랐죠. 그때는 이제 사실 몸을 풀어가고 있을 때였죠, 사실. 그쵸? 근데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안 풀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하면 제가 끝까지 돌겠습니다. 돌지 말라고 할 때까지. 왼쪽 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제 생각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안무를 생각하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 내려놔. 완전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이겠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깃발이 돼야 합니다. 그죠? 우리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 아름답게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면 오히려 깃발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평범한 옷을 입고 그리고 깃발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깃발을 하면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꾸미고 그리고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뻐 보이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자유하게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슈와 성령님을 따르면서 오직 그분을 위하여 춤을 추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입니다. 깃발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freedom, 자유를 의미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깃발은 온전한 자유, freedom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깃발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또 제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든, 제가 이번에 영광 깃발과 무지개 깃발로 이렇게 안면도 가서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멀리할 때 하나님, 저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정말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안면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정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영광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은 돌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돌파하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돌파하자. 그리고 두려움, 부끄러움을 돌파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주 깃발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여호와 그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돌파할 때 진정한 프리덤이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로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로서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깃발의 이렇게 13가지 의미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의 의미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시간을 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